미국에서 한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 시민들이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 이런 설문조사들이 미국에서는 가끔 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있는지 없는지 지금 관심이 없어요.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예, 있다고, 자신 있죠, 그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한때 이 질문이 열풍을 일으켰죠. 구원파 때문에. 구원파가 이 질문을, 열풍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그래가지고 쭈물쭈물하면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야. 새로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나를 따라와. 이게 구원파들이 했던 얘기죠. 이런 질문을 만약에 예수님에게 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예수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다면 예수님이 아마 피식 하고 웃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자, 우리 개신교인들의 천국은 너무 막연합니다. 막연해요. 어느 목사님과 천국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그 목사님 말, 자기는 성도들에게 천국을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래요. 나는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으니 알아서 믿으시라. 알아서 믿으시라. 실제 총신대 어느 교수님도 이제 천국 하면 천년왕국으로 표현되잖아요. 이 천년왕국에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 진리인지 나는 잘 모를 테니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이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서 믿으시라. 정말 이렇게 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거짓이든 진리든 가르치는 사람은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교사들인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천국이 어디에 있으니 가라 하든지, 또 여기에 있다고 하든지 저기에 있다고 하든지, 아니면 천국이 뭐라고 뭔지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천국에 오늘 죽어도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천국이 있는 거고, 천국이 없다고 그렇게 안 믿으면 천국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얘기와 우리 고백이나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천국은 여전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이 천국의 차표를 찍어주지 않았으니까 나도 모르겠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다, 이런 말은 어찌 보면 굉장히 솔직한 고백 같지만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 천국이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데 문제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확신은 하는데 어디냐 물어보면 우물쭈물하죠. 대부분 천국에 간다고 확신은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더라. 그래서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정말 이거는 슬픈 일이죠.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그냥 미신에 불과하죠. 미신이 그렇잖아요.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좋은데. 그러잖아요. 한결같이. 좋은 데가 어딘데요? 몰라요. 어떻게 가는데요? 몰라요. 아니 좋은 데 갔다고 하는데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갔는지, 어디가 좋은지. 지옥 간 사람에게 또 우리는 그러죠. 죽었으면 위로한다고 좋은 데 갔을 거야. 지옥 갔네, 좋은 데 갔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이 막연한 천국을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연한 이 천국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국이 이 설교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지면, 천국에 대한 가치가 분명해지면 아마 여러분이 이제 어디에 관심을 갖게 돼요?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관심을 갖게 되고 기대도 갖게 되고 소망도 생기시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다면 어쩌면 이 설교는 맨날 천국 얘기야, 천국 타령이야 이럴 수 있습니다. 천국을 모르면, 천국의 가치가 이해가 안 되면 정말 재미없는 설교일 것이고, 천국에 대한 가치가 정말 깨달아져서 이해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관심이 있으면 이 설교는 매력적일 것이고, 없으면 정말 재미없는, 정말 내 삶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설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 보면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설교하는데 말씀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서 종합해 보면 복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막 복음이고 말씀이고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한 절 한 절 설명을 하는데 가만히 그 얘기를 다 종합해서 듣고 나서 결론을 내려보면 이 세상에서 어쩌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진급하고, 어떻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되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여기에 모든 초점이, 세상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더라는 것이. 여러분도 한번 이 관점에서 한번 모든 설교들을 들어보시면 그런 설교들이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실제 복음인, 복음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맨날 세상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뭐 이런 세상적인 기쁨, 즐거움만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긴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시고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래서 그 나라의 매력에 좀 흠뻑 젖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나라를 오늘 지금 당장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생겨야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알면 뭐가 생긴다? 관심이 생긴다. 모르면 이게 전혀 관심도 없어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어디로요? 내 인생 끝에다가 밀쳐놓고 난 죽으면 거기 갈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이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흥미롭고 가치가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막 들뜰 줄로 믿습니다. 감격스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렇게 배웠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근데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 계시록 11장 15절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어디에서요? 땅에서 이루어지더라, 땅에서 일어나더라. 그것까지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설프게 배우면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의 의미, 이 계시록 11장 15절과 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자, 이단들은 세상이 뭐가 돼요? 신천지가 되고 세상이 여호와 왕국이 된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오늘 이 사도 요한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과 계시록 5장 10절의 말씀과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하잖아요. 이단의 주장과 사도 요한의 계시록의 주장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단의 사람들이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단과 사도 요한의 이 성경의 주장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것만 알면 여러분이 어떤 이단들과 논쟁을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게 여호와 정인도 이 세상에 지금 뭐가 된다? 신천지가 됐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어서 천당 간다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적으로 보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쫙 펴놓고 신천지가 와서 한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오지마. 막 크게 큰 말 붙여놓아요. 신천지가 교회 오면 변화가 안 되는데 장로교 교인이 신천지에 가면 변화가 돼요. 웃기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도 오라. 신천지도 오라. 와서 듣고 변화되라.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신천지로 바뀐다. 이 주장이 죽어서 천당 간다는 주장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이 신천지의 이 주장은 완전히 성경과 다른 주장이죠. 거짓된 주장이죠. 오늘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단은 세상에 변화 없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세상에 뭐 없이? 변화 없이 이 세상이 그대로 뭐가 된다? 천국이 된다. 이렇게 주장. 신천지라는 말은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천국이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 이 세상이 천국이냐 물어보면 그거는 아닌데 어찌 됐든지 간에 어디 와야 된다. 과천에 와야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게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세상에 변화 없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단은 이렇게밖에 주장할 수 없는 정말 딱한 사정이 있어요. 알면서도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단자는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교주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교주는 왜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교주가 돼서 막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도망갈 놈들이 이단자, 이만일 거예요. 주댕랑을 칠 거예요. 교주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뺑소니를 칠 것입니다. 그런데 교주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막대한 부와 권력과 그 사람들에게 추종받는 그 명예를 얻고자 하는 거죠. 이걸 얻기 위해서 교주가 되려고 하는데 세상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천국이어야 합니다. 이단들은 세상이 이대로 천국이 돼야 자기에게 좋은 거잖아요. 자, 우리나라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가 망하면 우리나라의 돈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휴지 조각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휴지로도 못 써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싶은데 이 세상이 바뀌면 안 돼. 그대로 있어야 돼.
그대로 존재해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이야기 안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그래서 당신들이 여기 오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이대로 천국이 된다는 사상은 철학적으로 말하면 일을론이에요. 일을론입니다. 유대교가 이 일을론의 기초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자, 일을론 신앙관에서 뭐가 나왔냐 그러면 시오니즘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시오니즘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인종차별까지도 드는 거잖아요. 우리만, 그렇잖아요. 우리만. 하나님 우리만 선택했어. 그래서 우리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이 나라가 시작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의 중심점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또 이 성경을 천국을 잘 이해 못하신 개신교인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 시오니즘,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시오니즘입니다. 근데 이거는 매우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이대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몸이 완전히 뭐해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굉장히 성도들에게 요구하잖아요.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너의 그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완전히 거듭나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처럼 세상 나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뭐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한 변화를 말해요. 그래야 이것이 주와 그리스도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변화는 겉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외적, 완전한 변화입니다.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변화하는데, 변할 때에는 성경이 말하는 이 변화는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 어느 날 내가 변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변화는 반드시 무엇을 필요로 한다고요?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복음은 뚝딱 두드리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천당 하면 내가 어디 가 있어요? 뿅 하고 천당 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과정이 필요하다고.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교회가 되면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과정이라는 이 변화의 과정, 변화의 절차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도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돼요?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됩니다. 그 변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왕이 높였다는 말은 왕이 되게 했다는 말이잖아요. 왕으로 등극시켰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도 완전한 변화를 거쳐서 왕이 되는 것처럼,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도 완전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변화의 과정이 뭐냐, 어떤 과정을 거치냐, 이걸 물어보면 이걸 또 몰라요. 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걸 몰라요.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이걸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되는지 이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단어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계를 거칠까요?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는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몸도 이 땅에 오실 때 그 육신의 몸과
다시 부활하신 몸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 부활은 변화의 과정이에요. 완전한 변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뭐다? 부활절이에요. 성탄절이 아니고 뭐다? 부활절이에요. 자, 성도들도 거듭나면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거듭나면 변화가 시작되는데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갓난 아이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말씀을 열심히 먹어서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자라서 변화해 가는데 아기가 성숙하여 완전한 변화는 어떤 단계,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과정을 거쳐야 완전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만이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에요. 자, 이 말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뭐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은데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생소한 말도 아니죠. 자, 이것은 바울의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를 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주장했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자, 오늘 15장 51절로 52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에게 뭘 공개해요?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게 비밀이었어요. 비밀이었으니까 여러분 몰랐던 거예요. 비밀입니다. 비밀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비밀을 공개하는데, 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맞다, 틀리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맞다, 틀리다. 다 죽죠. 그렇죠. 예. 우리 장로님 굉장히 용감하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50점만 맞았어요. 다 죽지는 않아요. 에녹은 안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엘리야도 안 죽었어요.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맞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장로님이 100% 맞는 거예요. 장로님은 이것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바울이 얘기해요. 제 주장이 아니고 한번 보세요. 오늘 15장 5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잠잔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다 죽는 것이 아니요 그랬죠. 다 죽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다 죽는다고 안 했죠? 자, 다 죽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혼란이라는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두 가지가 일어나요. 두 가지가. 첫째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뭐해서 살아나고. 이게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자, 마지막 나팔이 쫙 울려 퍼지면, 계시록 배웠죠? 우리 계시록 배웠잖아요. 7째 나팔이 쫙 울려 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래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이때 몸은 그 썩는 몸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거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은 뭐냐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실제 이제 그 당시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마지막 나팔 불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다 죽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입는 사람들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죽지 않고. 그래서 다 죽는 것은 아니요 하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자, 우리도 변화되리라 수동태 미래형이에요. 하나님의 의해서 변화되는데, 자, 그럼 변화되는 기는 이제 요거까지는 이해되셨죠? 변화는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변화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데, 천국에 가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변화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물어보면 이제 그때부터 소설이 나오죠. 소설이 나와요. 어떻게 변화된다 그래요? 당신이 가장 젊고 아름다울 때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저는 젊었을 때도 안 아름다워요. 불만스러워요. 아니 키도 좀 1m 80 정도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뭐 젊었을 때 멋있는 모습으로 바뀌어도 1m 70이 안 돼요. 조금 모자라요. 너무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모습으로 내가 천국을 누린다면 좀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젊었을 때 정말 날씬했어요? 예. 그럼 내가 아무리 예뻐봐야, 아무리 내가 젊어봐야 그 예쁜 사람만큼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일호를 합시고 여러분이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마 부활할 것입니다. 그거는 소설이죠. 그냥 동화죠. 위로 말이죠.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죠? 변화하는 건 알아 이제. 근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냐? 이걸 또 물어보면 모르더라. 왜 모를까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죠. 자, 우리 빌립보서 3장으로 가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제 얘기는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한자도 없습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만 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소개되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변화할 것을 기대하니까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내가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인 우리의 몸,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낮은 몸이라, 천한 몸이다, 볼품없는 몸이다, 형편없는 몸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몸이다. 이런 몸을 가진 우리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한다?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여기서 자기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말이라 변화하게 하시리라. 미래형 능동태예요. 주님이 우리를 당신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변화시켜 주신다. 이 변화는 단순히 외적 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시켜 준다고요? 어떤 모습으로요? 자기의 영광과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몸과 동일하게, 또 그분의 영광과 동일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그 영광으로 완전히 나를 변화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위까지 다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변화시켜주고, 단 하나, 신적 능력, 속성만 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신이 될 수는 없어요. 신적 능력만, 신성만 빼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근육, 똑같은 영광, 신성만 빼고 그리스도의 몸과 영광과 같이라고 그랬으니까, 같다는 말은 닮았다라는 말이죠. 물론 뭐 100% 똑같을 수는 없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과 그 몸의 형체와 같이 누가?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도록 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실제 왕이 되는 것이고 실제 제사장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통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세상에 어느 천하게 어느 나라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복음은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되는 뭐가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 예수 천당 그러면 그냥 천당으로 홀라당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변화되는 방식은 뭐다? 부활이고 변화되는 시점은 언제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게 성경 얘기예요. 전체적인 성경 얘기. 성경이 좀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예? 정말 성경을 관심 가지고 읽으면 성경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변화 과정을 우리가 빼버리면 기독교는 뭐가 돼요? 변화의 과정 없이 이걸 변화 과정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유대교가 되거나 일원론자가 되거나 아니면 사이비, 신천지 같은 사이비가 되는 거죠. 말은 사이비라고 안 하지만 신천지라고 안 하지만 변화 과정 없이 변화된다, 바뀐다, 천국이 된다, 어디 가면 천국이 된다, 이거는 다 신천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변화 과정 없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자,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자, 바리새인들도 어디에 관심이 많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무슨 언제? 이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언제라는 말 속에. 그 나라가 언제 와 하는 거죠. 언제 옵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언제 와서 오면 그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게 되겠죠. 왔다면. 그죠? 그래서 그 나라가 언제 어디에 언제 와서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기대감이 요 속에 표현되어 있어요. 언제라는 말 속에. 자,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예루살렘에 천국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온다고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천국이 예루살렘에 온다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예루살렘에 그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유대인들의 신앙이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어디에 임한다고요? 예루살렘에. 근데 언제 이 나라가 임한다고요? 메시아가 왔을 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고 다니니까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지금 예루살렘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반은 비웃는 거죠. 당신 메시아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가 안 됐잖아.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당신은 왕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는 게 20절이죠. 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믿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서 보고 왔다. 이거는 전부 다 성경에 근거해서 100% 그분이 뭐 교수든지 그분이 뭐 신학자든지 목사님이든지 목사의 할아버지든지 상관없이 다 뭐다? 가짜 거짓말이다. 꿈을 꾼 것이다. 아니면 또 어떤 환상을 하나 보고 온 것이다. 뭐 그렇게밖에 평가가 안 돼. 그런데 자기는 진짜 가봤다고 빡빡 우기는 것들은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다. 제 아는 목사님 중에서 내가 천국 보고 와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
당신 나한테 뻥치지 마라 그랬어요. 대놓고. 그러니까 진짠가? 또 이러더라고. 그렇게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천국 가봐서 믿었다고 막 그렇게 빡빡 웃기다가 내가 그거 아니야. 잘못됐잖아.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가고 오고 기는 길이 아니지 않냐. 성경을 막 얘기해 주니까 아 그런가? 벌써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시각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내려오더라. 그거는 뭐다? 볼 수 없는 걸 시각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은 나는 환상을 보는 거야. 환상이야 이 계시는 환상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렇게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각적으로 하나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봅니까? 니고데모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뭐하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거듭나야. 자, 그 나라가 가시적으로 온다면, 그 나라가 실제 이게 물리적으로 온다면 어떤 장소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최적의 장소는 어디일 것 같아요? 정말 온다면 예루살렘이겠지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실제 물리적으로 온다면 어디에 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오는 게 맞겠죠. 우리 집에 오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폼나잖아요. 예루살렘 성경에도 나오고 거기가 중심지였으니까. 자,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보이도록 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도 말을 못한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전부 다 뭐 거짓말이다 사기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너희 안에. 이러니까 또 마음속에 있는 줄로 착각해요. 너희 안은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우리 중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게 보이셔야 돼. 거듭나면 이게 보여요.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계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데 이게 안 보여? 예수님은 갈릴리에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뭐 가이사라로 갔다가 사마리아 갔다가 막 다녀요. 그러니까 여기 있네 했다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버리면 또 저기 있네 했다가 또 다른 데 가면 저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그렇게 말하면 전부 다 사입입니다.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고 주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특정 지역을 말하면 전부 다 뭐다? 이단이다. 유대교는 천국이 어디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신천지는 천국이 어디 있다? 과천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다? 천국이 저기 있다 저기 저 위에 과천에 있다는 거나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나 저기 있다고 하는 거나 뭐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거나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사입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샤머니즘에 익숙해져 있죠. 천국은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기. 어떻게 가? 몰라. 있다고는 확신은 안 돼.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확신이 든대요. 그리고 그걸 믿음이래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속죄함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받고 보니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죄의 속죄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는데 뭘 믿어요? 보는 거지. 믿는 거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믿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은 천국이 물리적인 장소나 공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유대인들의 천국에 대한 오해는 19장,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9장 11절. 자, 11절 가서 보시면, 이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으면 당장 천국이 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성도들은 예수천당 이렇게 줄였죠. 그죠? 예수천당.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바로 천국 간다. 이렇게 과정 없이, 변화의 과정 없이 바로 천당이 되는 이런 희한한 종교를 만들었어요. 자, 예수님은 삭개오의 신앙 고백을 받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9장 11절 보면 오늘 그랬어요. 오늘이니까 당장이죠. 당장. 구원이 어떻게 됐다고? 너네 집에 이르렀다. 그죠? 19장이 아닙니까?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죠. 삭개오 얘기에서. 그죠? 이 말을 옆에서 들은 유대인들이,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왔다면 이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 되는 줄. 천국이 되는 줄. 구원을 받으면 천국이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었으니까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면 천국이 되었다라는 착각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1절 이제 11절 그 이후에 앞에 얘기죠. 11절 이후 앞전에 얘기죠. 삭개오 얘기가 나오죠. 그죠? 자, 삭개오 얘기가 나오고 이제 11절에 이런 오해를 하고 이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천당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한다. 보충 설명을 한다는 말이죠. 자, 보충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왜 내가 보충 설명을 해야 되는지, 예수 천당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보충 설명을 내가 해줄게 하면서 비유를 소개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가 어디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당장 나타날 줄.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순간에 예루살렘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당장 바뀌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줄로 생각을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죠. 예수 천당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도착했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지 그 이유, 비유를 덧붙여서 설명한 게 무슨 비유예요? 머나 비유다. 머나 비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머나를 줄 텐데 몇 개를 준다고 얘기할까요? 몇 개가 적당할 것 같아요? 몇 개 주면? 10개, 7개도 아니고 행운의 숫자 7도 아니고 몇 개요? 10개. 왜 10개일까요? 하필이면 3개, 3일체를 상징해서 3개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몇 개요? 10개. 10개를 준다고 했을까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게 왜 10개 준다고 했지? 그냥 10개 준다고 했으니까 10개씩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의미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말씀하는 게 없죠.
다 의미가 있죠. 자, 이 10개를 주서 내가 왕위를 받아올,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나라가 완성되는, 이제 왕위를 받으면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뭐 나라를 막 건국해가지고 왕위를 탁 받으면 이제 왕이 정식, 나라가 정식 완료된, 완성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위를 받아올 때까지 내가 준 이 10개의 문화를 가지고 뭐 하라? 열심히 일을 해라. 뭘 위해서? 이 하나님, 내가 통치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서 그 노력의 대가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면 그것을 너희에게 뭐로 준다? 상으로 줄게. 노력해서 얻은 것만큼, 나라를 확장한 것만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만큼 그 기업들에게 다 나누어 준 것처럼 내가 그걸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줄게. 나라를 떼줄게. 열심히 일을 해 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올 때가 우리는 재림의 때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완료돼서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머나 하니까 뭐가 연상이 돼요? 십계명이 연상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통치하고 살으라. 그래서 10개예요. 자, 열미나 이 비유를 이해 못하니까 당장 어디로, 천국이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줄로 착각했다는 것이. 그래서 많은 지금도 성도들이 예수 천당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이 곧바로 어디 간다? 천당 가버린다. 변화 과정이 없잖아요. 신천지나 구원파나 뭐가 달라요? 장소만 다르잖아요. 우리는 저기 있다 그러고 신천지는 과천에 있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여호와 왕국은 저거 왕국에 와야 된다 그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또 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통치하는 곳은 빈들이나 초막이나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감상적이에요. 실제인데 우리가 노래를 할 때 감상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노래는 그렇게 부르고 다녀요. 막 주의 나라 오겠네 옳은 길 따르라 하면서 막 오겠네 하면서 그 전부 다 감상적이고 실제 뭘 믿느냐 하면 죽으면 어디 간다? 천당 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변화의 과정을 거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 종의 모습이에요. 문화를 바꿔도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나는 믿음으로 끝낼 거야. 믿음으로 끝장 봐버릴 거야. 그래서 그것을 숨겨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악한 종이다. 게으른 종이다. 쫓겨났다고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과천에 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이게 성경을 띄엄띄엄 알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자, 몇 센치 가까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킬로 정도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가까이 왔대요. 굉장히 애매하죠. 그죠? 지금 500m쯤 왔다.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가까이 온 천국이 12장으로 가서 보십시오. 12장 28절. 자,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 이미 너희에게 임해버렸다. 와버렸다. 근데 또 이제, 그러면 가까이 왔던 천국이 지금 이제 이미 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면 되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또 기도를 시켜요. 우리한테. 이미 왔다 해놓고 기도를 6장 10절에서 시키는데 이렇게 시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 임하시오며. 아직, 임하시오며니까 아직 다 온 것이 아니고 지금 오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다 왔으면 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아직 다 안 왔으니까
지금 오는 중이야. 오고 있는 중이야. 현장이야. 그러니까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완성된 나라가 이제 완료된 상태로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나라는 가까이 왔다고 했다가, 이미 왔다고 했다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가 헷갈리더라. 그죠? 헷갈리죠? 성경을 이렇게 띄엄띄엄 알면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내가 찾아준 대로 이 구절만 찾고 이 구절 찾고 이 구절 찾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으로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자, 이 나라가 완성되면 세상 나라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하면 하나도 헷갈리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자, 완료를 향하여서, 완성을 향하여서 지금 계속 그 나라가 성장하고 있고 자라고 있고 임하고 있고, 자, 시작되었고 지금 완료를 향해서 우리가 이 완성되는 나라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문화를 받아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다? 열심히 그 나라를 일구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완성될 때에 그 남긴 만큼 여러분에게 그 나라를 기업으로 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내가 통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곳을 통치하게 될 것이에요.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꿈을 여러분 꾸십시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변화되면 이 세상 만물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그러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제가 다음 주에는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